오늘은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더강 보살품 제6회 부분을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보살은 행하기 어렵고 참기 어렵고 또 보시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도요. 여기에 성내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서 집착하는 바가 없을 때 이것을 바로 공삼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공에 대한 본문을 계속하고 계셨죠? 577페이지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그 전도망상을 내지 않고 뒤바뀐 생각을 내지 않고요. 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불성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불보살은요. 법의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 또 없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는요. 성품이 있다고 말하고요. 현성을 위해서는 법의 성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공삼매를 닦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도 공하고 보시바라밀도 공하고 빛도 공하고 눈도 공하고 열애도 대열반도 모두 공하기 때문에요. 모든 법이 공한 것을 보게 되어 안락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577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경전 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법의 성품이 본래 공하거니와 보살이 공을 닦음으로 인하여 법의 공함을 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모든 법의 성품이 무상한 까닭으로 멸이란 것이 능히 멸하듯이 만일 무상하지 않으면 멸이란 것이 멸할 수 없느니라. 함이 있는 법에는 나는 모양, 여기는 생상이라고 이렇게 한자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이 있는 법에는 생겨나는 모양이 있는 까닭으로 생이라는 것이 능히 내는 것이요 또는 태어나는 것이요 만들어내는 것이요 멸하는 모양이 있는 까닭으로 멸하는 것이 능히 멸하느니라. 모든 법에는 괴로운 모양 고상이라고 이제 한자로 그렇게 적습니다. 고상, 괴로운 모양이 있는 까닭으로 고라는 것이 능히 괴롭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소금의 성질이 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짜게 하며 사탕의 성질이 달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달게 하며 초의 성질이 아주 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시큼하게 만들며 새양의 성질이 맵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맵게 하며 가리륵의 성질이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게 하며 암라 열매의 성질이 담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담백하게 하며 독약의 성질이 해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롭게 하며 감로의 성질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며 다른 물건에 섞어도 죽지 않게 하느니라. 보살이 공을 닦음도 그와 같아서 공함을 닦는 까닭으로 모든 법의 성품이 공적한 것을 보느니라.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쓰고 시고 맵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야채들이나 그런 종류의 이름인 것 같죠? 새양이나 가리륵, 암나 이런 것들은 열매, 야채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암나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새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담백하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아마 이거를 말려서 가루로 이렇게 만들면 또 담백한 맛이 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경에서는 공삼매를 닦아 얻으면은 안락을 얻는다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579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있을 때요, 아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라고 하자 아난이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지금 나의 친속들이 모두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여래께서 저와 같이 이 성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친속인데 어찌하여 수심이 없고 안색이 화평하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때 카필라성에서 전쟁이 나서 많은 그런 석가족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난이 그렇게 이제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카필라성이 참으로 있는 줄로 보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적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너는 석가족이 모두 친속인 줄로 보지만 나는 공삼매를 닦아서 보는 것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는 걱정을 하지만 나는 안색이 화평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닦아서요, 9번째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서는 대반열반을 얻는 10가지 공덕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신데요. 지금까지가 9번째 공덕을 말씀하신 거였고요. 요 다음은 보살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닦아서 최후로 10번째 공덕을 구족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보살이 대반열반에 들어가는 10번째 공덕은요, 이 열반경을 믿고 공경해서 37조도법을 닦으면 상락아정에 들어가고요. 중생을 위해서 분별해서 법을 설하면 설했을 때 이 경전을 믿고 공경하는 사람은 불성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579페이지 아랫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 내용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것을 말하여 보살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닦아서 최후로 10번째 공덕을 구족한다 하는가? 선남자여, 보살이 37도품을 닦아서 대열반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데 들어가고 중생들을 위하여 대반열반경을 분별해서 해설하며 불성을 나타내나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이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모두 대반열반에 들어가려니와 믿지 않는 사람은 생사에서 바퀴 돌듯 하느니라.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이 열반경의 10번째 공덕은 대열반경 법문에 대해 믿고 공경하는 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37조도품을 닦으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37조도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조도품은 초기불교의 37가지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 곧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수행법인 37조도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7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7개의 항목은 첫 번째가 사념처고요. 두 번째가 사정근, 세 번째가 사신족, 네 번째가 오근이고 오력이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가 칠각지, 7번째가 8정도입니다. 이것을 다 숫자를요, 사념처의 사와 사정근의 사, 사신족의 사,
오군의 5, 오력의 5, 칠각지의 7, 팔정도의 8을 다 더하면 37이 나옵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37각지라고도 하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37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사념처인데요. 이 사념처는 신수, 신법을 말하는 것인데 즉 몸과 느낌, 마음과 법을 통찰해서요.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네 가지 수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념처는 신수신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주의 집중을 해서요. 그리고 또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말을 하고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념처인데요. 이 몸신자에 썼을 때 그 신념처인데요. 신념처는 몸의 호흡과 동작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이 부정한 것임을 또 알아차려서 몸으로 인해서 어떤 알아차림을 하는 그러한 수행이 바로 신념처입니다. 두 번째가 수념처, 받을 숫자를 써서 수념처인데요. 이 수념처는요, 느낌에 따르는 어떤 그런 고통의 생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죠. 염처는 염은 이 원어로는 삿띠라고 해서요. 이것이 바로 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념처는 느낌 또 받아들임 뭔가가 들어와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고통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념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심념처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를 써서요. 이 마음 안에 생멸 변화하는 그런 무상함을 관하는 것이 바로 이 심념처입니다. 마음 안에 뭔가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고요. 네 번째가 법념처인데요. 이 법념처는 자아의 실체가 없는 무아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자체를 법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돌아가는 진리, 어떤 이치 그런 것을 또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실체가 없는 무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실체, 그런 그 삶, 돌아가는 원리, 인생의 원리 그런 것들이 다 무아라고 관하라는 것이죠. 그런 돌아가는 어떤 삶, 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관하는 것이 바로 법념처인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광범위한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생로병사에 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정근인데요. 이 사정근은 선법은 착한 법입니다. 선법을 증대하고요. 악법을 멀리하는 네 가지의 바른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사정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사정단으로 불렸을 때 네 가지로 단단, 유의단, 수호단, 수단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단인데요. 단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이 단단입니다. 두 번째는 또 유의단인데요. 유의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이 유의단이고요. 세 번째는 수호단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수호단이고요. 네 번째가 수단.
다끝 숫자를 써서 수단.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더 증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정근 또는 사정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법을 증대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신족인데요. 이 사신족은 신통을 얻기 위해서 선정해 드는 네 가지 성취 방법을 사신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통이란 것은 삼매가 아주 깊어지면요. 팔고. 팔고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추온고 또는 오음성고. 이것을 팔고 8가지 괴로움인데요. 이 팔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통력 삼매에 들어서 이런 팔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거에도 네 가지가 있어서 사신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욕신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망할 욕구하다, 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런 욕을 썼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욕신족이고요. 신족이고요. 두 번째는 정진신족입니다. 이것은 정진은 바로 선정에 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신족인데요.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사유신족인데요. 이 사유신족은 사유하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 깊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근인데요. 오근은 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5가지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가 믿음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정진의 기능이고, 세 번째가 마음 챙김의 기능이고요. 네 번째가 삼매의 기능이고요. 5번째가 통찰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근에서 첫 번째가 이제 신근,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불괴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확실한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이 불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신앙이 확립되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서 제가 신자들의 실천 그런 수행법으로 서술되어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불괴정 또는 사증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네, 요 뒤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